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20년 만이죠. 에서를 만난다는 건 사실 두려운 일일 테죠. 그것도 모자라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복강이죠. 야복강 사건 이전에 보면 야곱이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누고 만약 한 떼가 치면 한 떼는 도망할 계획도 세우고 또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하죠. 두려울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새 이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브니엘 사건이 있고 그런데도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일종으로 받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보면 앞에 종은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는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딱 배열하니까 죽으려면 앞에서부터 죽고 백이실은 그 조강지처는 빨리 죽어도 상관없고 뒤에 애첩은 그러니까 애처는 뒤에 이렇게 그런 장면으로 볼 수기도 쉽고 또 만약에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야곱이 이렇게 비겁하고 그런 거라면 제일 뒤에 이렇게 또 숨어야 하는 게 진정한 비겁한 야곱일 텐데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니 제일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을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맨 앞에 가요. 그리고 7번을 절해요. 7번을 절한다는 거는 예전에 나라도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잖아요. 봉신이라고 하는데 봉신 작은 나라의 왕이 군주에게 이렇게 행하는 행동 그렇게 했을 때 7번 이렇게 절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치 왕을 대하듯 이렇게 에서를 대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창세기 27장에 의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한 건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둘이 입 맞추고 서로 운다는 거는 서로 껴안고 화해하는 거죠. 그럼 저 뒤에 가면 그 요셉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보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긴 요셉한테 잘못했다가는 죽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둘이 그 요셉과 화해를 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장면 누가복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요. 봐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당자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가출해 보신 적 있죠? 그죠? 어릴 때 죽기야 다 하겠습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어때요? 아버지가 오히려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 탕자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서하고 지금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은 이건 뭐 거의 기적이죠. 야곱도 변하고 야곱만 변한 게 아니라 에서도 같이 우니까요. 기적이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야곱의 씨름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이 나와서 이게 야곱에게 우리가 초점이 있지만 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곱의 씨름은 야곱 혼자만의 씨름은 아니겠죠. 야곱에게도 활동한 그 마하나임이 또 에서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 작동을 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5절부터 좀 기니까요. 쭉 좀 자세한 부분 다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수혜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봤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형이잖아요, 야곱의. 형인데 뭐로 부르고 있어요? 막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도나이 주로.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막 종이라고 그러죠. 뭐 어떻게 보면 막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탕자가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날 받아주세요. 이런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 눈에서 말하자면 은혜를 맞자 했죠. 근데 지금 에서는 야곱은 에서의 눈에서 은혜를 맞자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에서 당신의 얼굴에서도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데 계속해서 뭘 받으래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예물을 들이밀어요. 지난 주인가요? 우리 지난 주인가요? 지난 주구나. 지난 주는 약복강이니까. 기억나시죠? 민하. 예물, 희생제물,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이 예물, 민하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 라반으로부터 왔지만, 궁극적인 기획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에서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 축복을 에서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받아달라는 거죠.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디도미 하는 장면인데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강권함에 받으리라. 계속해서 에서에게 그 선물을 강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 앞에 10절에 보면 형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요. 라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받아들이다인데 이게 레이기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연락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개념이 강해요. 예를 들면요, 레이기 1장 4절에 보면 그가 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개혁에 보면
연락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8절에도 가보면 만일 그 하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옛날 개역에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많은 문맥에서 보면 받아들이다, 연락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제사용어인데요. 그러니까 형님이 나를 연락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짜옹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에서는 야곱은 에서를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게 극진히 대절하고 있고 그 표현이 주라고도 표현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제와 그리고 이 예물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예수의 말씀 중에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이 부분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요.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는 누굴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형제. 뭐 여러분의 그냥 그 피부치 형제라면 그죠? 여러분은 지금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둘이 그죠? 아까 에서하고 야곱이 껴안은 것처럼 둘이 좀 하이하고 다시 이 자리로 와라. 뭐 그런 맥락으로 많이 들리잖아요. 성경에서 형제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형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누군가예요.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근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형제가 불특정 다수의 복수는 아니에요.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원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카타수 티세코 원망이라고 표현해놔서 좀 우리가 그렇게 뉘앙스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소유된 것과 카타 뭐예요? 반대되는 카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내가 가진 그 예물이 반대된다면 그 예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4절에는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시 중요한 문제라는 건데 여기 화목하다라는 게 이제 디알라스인데요. 밑에 보시면 철저하게 변화시키다. 철저한 생각의 변화. 전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뭐겠어요? 그 형제와 내가 반대의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전혀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저한 변화라면 그 형제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디알라스겠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바로 토테, 바로 그때 정확히 뭐냐면 바로 그때 형제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때 프로스페로 하라, 재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운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변한 그때 운반해라. 뭘요?
그러니까 화목한 때 바로 그 예물을 운반해라. 재물을 운반해라. 변화된 재물 얘기하는데, 이 변화된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리아 사건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뭐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뤘지만 그 브엘세바의 그 약속의 그 실체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삭이라는 건 사실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도 낳기 어려운 그런 자녀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아들이 이삭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거라고 믿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부정되는 순간이 모리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죽음도 배우고 부활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디알라소, 완전히 변화되는 그 시점, 화목한 그 순간이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이었죠. 그때 이삭을 프로스페로 운반해서 들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 이삭이 아니라 제물이 변했죠. 어떤 제물로? 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양이라는, 그때는 이제 예물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주어진 거죠. 원래 희생제사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 것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희생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가 준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모리아 사건이 있죠.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전면적인 디알라스를 경험을 했죠. 야곱에게 야복강은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과도 같은 사건이죠. 야곱도요. 여기 이제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소유물들이 많았잖아요. 그 소유물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뺏은 거예요? 라반에게서 빼앗았던 자기 소유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복과 사건을 통해서 죽는 경험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선물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런 선물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보이지만, 변화된 예물을 야곱은 에서에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는 에서가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죠. 형제 화목이죠, 이게. 예. 야곱이 가진 궁극적인 선물은 뭐겠어요? 이렇게 소유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말하자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본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형태로, 우리 사람이 알 수 있게 지각되는, 알 수 있게 하는 형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라크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이제 천사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천사는 결국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리스도를 보며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야곱은 차남이잖아요. 근데 먼저 복을 받죠. 근데 이 복은 나눠주기 위한 복이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높은 자예요? 물리적으로 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 섬기는 게 에서가 야곱을 섬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야곱이 더 먼저 야곱이 높은 자잖아요. 성경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주여, 주님,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높은 자가 섬기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기도 하죠. 높은 자가 오히려 낮은 자를 왕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가진 복을 건네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에서도 기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라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지금 에서는 동생에게 호의를 베풀죠. 근데 어때요? 야곱은? 에서가 야 우리 같이 살자 이제 우리 이제 친해졌으니까 같이 살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뭔가 조금 셀로 안 가려고 그죠? 뭔가 변명도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 서로 형제가 화목했다면 서로 잘 살았더라 이래도 되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화목했는데 야곱은 굳이 세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왜? 그러니까 야곱은 이 에서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에서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다시 칼을 들고 죽이는 것을 염려해서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한 성도님이 이걸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볼게요. 그래서 세일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둘이 만난 곳이 천사 실어가고 마하나임 분리에 다 뭐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숫꽃이고 오늘 숫꽃에서 끝나요. 다음 주에 이제 세겜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세일은 어디예요? 그냥 딱 봐서 이게 여기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어디야 여기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딱 이 지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절묘한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죠? 서쪽과 동쪽이고 그 중간에 강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아무튼 좀 세일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동쪽. 여단 동쪽.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항상 동쪽과 서쪽을 분리를 하잖아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고 그게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야곱이 안 가면 하나님이 또 가게 만들어야만 하는 게 가나안이에요. 거기에 베델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 처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돌아가라 얘기했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33장에 이제 야곱은 베델로 가야만 하는 거죠.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걸 계속 해놓을까? 세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게 털이 많은 뭐 그런 뜻이죠? 아마도 누구예요? 에서가 털이 많은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는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세일이라는 게 수염소 염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다룬 적 있죠?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잡아요. 하나는 아셀을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가는 염소는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서쪽. 지성소라고 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희가 동에서 서와 먼 것 같이 이렇게 동과 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사셀 염소는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성경에서 근데 이게 지형조차도 그래요. 여기는 광야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동쪽에 광야로 간다고 그러죠.
그 아사셀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보내어진 염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이 필요해요. 그 보내어진이라는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프로스페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드리던 제물을 제단에 두고 와서 형제하고 악수하고 다시 제물을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피에미인데요. 많이 본 거죠. 그죠? 아피에미. 아피에미가 뭐예요? 이거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듯이 이 재물은 재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두고 가서 악수하고 다시 드리는 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그냥 보내버리고 아사셀 염소처럼 응?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예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로 화목한다고. 이 아피에미가 그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빛을 탕감해 주세요. 빛을 완전히 떠나보내 주세요. 이랬을 때 아피에미가 쓰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사셀을 왜 그런 행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을까? 아까 염소 세일이라는 뜻 보면 뭐 막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염소가 생긴 게 꼭 그렇게 생겼잖아요. 사탄교의 상징 보면 이렇게 막 염소같이 생겨갖고 그죠? 시커멓고 그냥 뿔도 달리고 딱 마귀같이 생겼잖아요. 얘를 마귀의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거를 광야에다 내보내갖고 창자 터져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거고 나의 빛을 멀리 떠나는 보는 행사가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졌던 것이죠. 뭐 이게 요한복음 때 이미 다룬 거지만 그런 면에서 이 지도를 가만히 보셔도 야곱은 이 동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되기도 하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다시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베델로 갈 거예요. 베델로 갈 건데 오늘은 숫꽃까지만 할게요. 여기 숫꽃 여기 있죠? 지형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숫꽃이 오두막이라는 뜻인데요. 숫꽃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숫꽃은 일단 요 강을 건너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숫꽃 기억납니까? 숫꽃이 어디에 등장을 해요? 퀴즈. 여러분 99% 맞출 수 있는 퀴즈를 제가 낼게요. 그 이스라엘이 그 람셋을 떠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머물렀던 지역이 어딜까요? 숫꽃이에요. 저는 항상 정답을 다 미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숫꽃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숫꽃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 밑에 애굽 있잖아요. 애굽 여기도 밑에도 숫꽃이라는 지역이 성경에서는 지명이 돼요. 물리적으로 보면 다를 텐데 영적으로는 똑같다. 그러니까 숫꽃이라는 건 뭔가 출애굽을 하고 제일 처음에 도착한 것이 숫꽃이에요. 숫꽃. 그러니까 비록 여기서는 숫꽃이지만 이스라엘은 또 밑에도 또 숫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야곱의 얘기를 어디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연결을 하고 그러면 출애굽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면 애굽은 어디겠어요? 저 위에 그죠?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여기겠지.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그리고 처음 여기 이제 했던 것이 숫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숫꽃에 정착한 거랑 똑같다고.
야곱은 그러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죠, 그죠? 서쪽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이죠. 왜 가나안을 꼭 가야 돼요, 야곱은? 그거 고향이니까, 그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나안이 주는 자체의 메시지도 많다고요. 우리 많이 다뤘죠. 기억나세요? 가나안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나안 뜻이 뭐예요? 네? 파라다이스? 잠깐만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조용히 조용히 얘기하시는데, 이거 낮추어진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원래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이, 그죠? 여러분, 3,650, 이거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얘기 아니야. 저 맨날 했던 얘기, 울가먹는 거예요. 정복하다, 낮추다, 항복하다, 굴복시키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별로 좋은 의미 같지도 않죠. 여러분, 가나안 하면 뭐라 그래요,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까 그래서 아마 유토피아 그렇게 얘기하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디에요? 하란이 훨씬 좋아요. 무슨, 젖과 꿀은 하란이 흐르지. 여기가, 아니죠. 요즘 잘 아시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는 곳에는 얼마나 농경적으로 좋은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또 애굽도 마찬가지로, 얘는 강이 범람하면 그냥 씨만 딱 뿌려놔도 애가 그냥 막 자라는, 그러니까 문명이 태어난 거죠. 왜 서울이 여기 수도겠어요? 무슨 강 하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 아마 한강 없으면 힘들 걸 살게, 그죠? 비 좀 안 와도 힘든데. 오히려 가나안이 정복해야 하는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자녀이기도 한데 저주를 받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라고. 인종 청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노아의 예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셈의 장막에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노아의 메시아 예언 때예요. 그때 우리 가나안에 대해서 또 얘기한 것 같은데,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예언이었죠. 그게 굴복된다 해서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메시아는 셈으로부터 나오고. 이 신약에 보면 일곱 귀신 들린 여인 얘기도 나오고, 가나안에 보면 일곱 족속으로 나오는데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일곱 족속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일곱 불 달린 사탄이죠. 사탄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다 몰아내야, 그러니까 사탄이 없어져야 새하늘인 거예요.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새초소. 그 새초소가 오늘 구약에서는, 야곱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베델이라고 한다고. 베델은 이제 저 뒤에 가는데요.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지도가 유용할 것 같은데, 서쪽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럼 야곱의 여정은 누구의 여정이기도 해요? 우리의 여정이기도 해요. 우리는 서쪽으로 가는 여행길에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은 베델의 여정이기도 하다고요. 근데 그 여정이
쉬워요? 아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새 이름 받았잖아. 그러면 그 후에 행복했더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게 이 가나안이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며. 흐르긴 개뿔이나 죽으라고 전쟁한다고. 여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 지금까지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짜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정이라는 게요, 베델로 가는 여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가는 여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말이야. 세겜에 몰러 가고 그 사고나 당하고 말이야. 왜 그따위 짓을 했어? 막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숫꽃도 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줬대. 아이고, 안 넘어갔고 여기 딱 숨어 있어갖고 그 일 당하지. 하나님께 블레임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 물리적으로도 보세요. 여기 뭐 여기 날아갈 때 비행기 타고 요즘처럼. 그 다음에 이게 유목민들이 다 대구 가려면 이렇게 골전을 가는 거까지 뭐라고 할 거는 안 된다고. 반드시 숫꽃 들러야 되고요. 근데 숫꽃 들르는 이유는 이제 출애굽과 연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러야 되고, 세겜도 반드시 들러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왜 세겜에 머물러갖고 사고 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세겜은 반드시 들러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고요. 마찬가지로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비록 새 이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전쟁이 있었죠. 야곱에게는 세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이름을 알았다고 하하 룰루랄라 이렇게 할 것 같죠? 조모임 해보세요. 더 치열해. 옛날 전쟁은 전쟁도 아닌 거예요. 레알. 천존재가 부인되는 전쟁인데 그게 뭐 세상에서 하는 전쟁하고 같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로 끝나냐면 20절. 왜 17절까지라고 했네? 17절까지만 해요. 그래, 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안 건너갔으니까, 그, 세겜 얘기는 그 34장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세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끊었는데, 어쨌든 20절에 보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엘로의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고 그게 어떻게 베델로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자고 하자고요. 근데 오늘 어쨌든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근데 성경은 누구와 화목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은 반드시 그냥 화목이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그 안에 가운데 그 하나의 길이 있어. 그 길이 뭐겠어요? 고린도서 5장 가볼게요.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역객에 하나님 안에 화목하라, 하나님에게 화목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변화란 말이죠. 둘이 뜻이 맞는 게 화목이에요. 둘이 마음이 같아지는 거. 근데 뭘로 마음이 같아질 거냐 이거야.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한 말,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내가 굴복되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베트엘이 되는 거예요. 베트엘.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데 하나님과 그래서 친구 되는 거. 이렇게 여정이 마감이 된다는 거죠. 오전의 내용하고도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은 원수사랑이에요. 원수사랑. 그래서 야곱이 사실 에서와 화목한 사건은 야복강에서 그리스도와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야곱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에서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것도 막 강건하고. 그리고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이 베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뭐 간략하게 하면 모든 우상을 버리는 사건이 돼요. 그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베델 그냥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이라고 돼 있는데 그 대사 있죠, 대사라는 게 대사관도 있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대사. 성도들도 대사라고요. 와, 이거 직분 얻어 좋겠어요, 그죠? 한 나라를 대표한다고요. 무슨 나라를 대표하겠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영어 대사로 임명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고. 야곱도 그렇게 임명을 받은 거고 야곱을 통해서 에서에게 그 복이 흘러넘치게 되고 야곱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내가 맞자한 은혜 선물로 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맞자한 은혜 알잖아요. 그거 나누면 되고요. 뭐 조모임에서 뭘 나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이 사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하늘에서의 삶이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이웃을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사랑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공무원 대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주위의 에서에게 전하며 그 에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뭐 지하철 가서 찌라시 뿌리라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새 하늘에서 그냥 그 새 계명으로 살며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귀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